준미 예수님, 네, 오늘 연중제 9주간 토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해 주시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율법학자들의 어떤 위선적인 사랑의 행위와 대비되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헌금이 어떤 율법이라는 게 뭐 사랑이죠. 그 사랑의 실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봉헌이라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봉헌과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조심하라고 그러냐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이 복음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죠.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신부님이 수단 입는 거랑 마찬가지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신자가 먼저 인사해야 저도 인사하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제대에서 신부님 앉는 자리가 제일 높죠. 잔치 때는 윗자리를 가장 중앙에 앉죠. 돈을 안 내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신자들에게 이제 봉헌은 많이 하라고 하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그래서 꼭 성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다 제 얘기 같네요. 이런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그냥 제 얘기가 아닌 것처럼 잊어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셔서 헌금함 맞은 쪽에 헌금통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통에 얼마를 넣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가난한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고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렙돈 두 입을 넣은 거죠. 그래서 부자와 이 부자들이 위에 율법학자들의 어떤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쿼드란스 한 입, 렙톤 두 입을 뭐 한 1,5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봉헌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생활비를 다 봉헌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큰일 났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칭찬을 해주시는 거가, 그러니까 봉헌이 이제 그 율법학자들과 연관이 된다.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거기에서 이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이 봉헌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이웃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이웃사랑이 실천이 되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것은 잘 안 되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잘 안 되잖아요. 이 밀양이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전도연 씨가 하느님을 만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러 왔는데 유괴범도 하느님을 완전 반전이죠. 나도 하느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왜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죽은 거는 이제 당신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연 씨가 열받아가지고 막 교회에다가 돌도 던지고 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당신이 했냐고 막 과도로 막 뭐 그 팔을 자기 팔을 긋기도 하고 이렇게 용서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용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사랑인데 그것은 삼위일체로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뭐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동생이 이제 막 술 먹고 싸움하다가 이제 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발적인 뭐 이런 거였는데 무기징역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이 엄청 받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이제 핏줄이라고는 형 하나밖에 없는데 동생이 이제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때에 이제 임금님이 옛날이라고 생각하고 나라에 정말 큰 공을 세우면 이제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 거죠. 저 이제 그 공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에 이제 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괴물이 자꾸 이렇게 용이 날아와 가지고 막 사람 잡아가고 막 그러는 거죠. 저 용을 무찌르는 사람에게 그런 사명권은 나중에 요구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막 싸웠죠. 싸우다가 이제 한 팔을 막 잃고 막 먹히면서 이제 그렇게 딱 해가지고 용을 죽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임금이 너 뭐를 원하냐 그랬더니 동생의 사명권을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명권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팔이 한쪽이 없는 형을 보면서 깜짝 놀라 어째서 그렇게 됐냐. 내가 이거 너 살리려고 사명권을 가지고 왔어. 근데 너 나가면 뭐 할 거니? 그렇게 하니까 나가면은 먼저 판사놈부터 죽이고 나 신고한 놈도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 사명권을 너희한테 못 주겠는데 네가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한테 이 사명권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은 용서가 안 돼. 나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사명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그 살과 피를 먹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 살인자를 들여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이 깜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는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구해주시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해라.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도 사랑받지 못하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니까 내가 너 구해주는 거니까 사명권을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온 사람 팔을 피 흘린 거죠. 그리고 그의 사명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면 나도 너 사명권으로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사명권을 받기 위해서 용서를 해주니까 이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나와 사명권과 그 형과. 근데 나가면 또 생각이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봉헌이 왜 필요한 거냐면 이 사명권을 주기 위해서 형이 팔을 한쪽을 잃었다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되새겨서 그 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지 않으면 그러면 감사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그냥 명령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서 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만 내 안에 불만족 자아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하와를 또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된 이유는 하느님께 대한 하와도 아담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된 이유는 그게 이제 사랑은 삼위일체로 내가 할 수가 있는 건데 하느님이 해라 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하느님이 뭐 에덴 동산에 둘밖에 없으니까 뭐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겠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느님께 여기에서 살게 하시고 내 짝을 정해주신 분께.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진정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상대를 이용하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자식을 준 하느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 어, 뭐죠? 밀양, 여기에서, 전도연 씨는, 자기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해서 내가, 하느님께 고마워서 정말 과부의 헌금처럼 내가 내 자신을 봉헌하고 왔다면 열받을 일이 없겠죠.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느님의 명령만 가서 너 용서해. 그리고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너 가서 용서해. 그런 것만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감사의 봉헌, 감사가 하느님께 솟아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내 자아로 용서하려다가 보니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 빌 클린턴을 만든 게 그 뒤에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잖아요. 힐러리 이분이 뭐 변호사인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남편을 여기까지 올려놓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주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올려놨잖아요. 근데 요 백악관 비서하고 불륜이 이제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클린턴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 아내에게 힐러리 클린턴에게 가졌었다면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겠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이 남자가 C.S. 루이스고요. 그 여자는 이제 조이라고 하는 이 자매님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시인인데 C.S. 루이스는 이제 독신주의자였어요. 혼자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도록. 근데 이제 이 여인이 나이가 이제 자기 여인은 또 시인인데 이제 남편의 두 번째 여자였었는데 애들을 이렇게 둘 데리고 영국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왜 남편이 자꾸 술 마시고 폭력을 가하고 이제 또 셋째 여인과 또 바람을 피고 있고 그래서 못 살겠어서 영국으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을 여기서 이제 추방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누군가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C.S. 루이스에게 이제 접근을 어떻게 했어요. 당신 꿈을 꾸었다. 뭐 이렇게 하며 그래가지고 이제 C.S. 루이스와 이렇게 근데 C.S. 루이스가 독신이었지만 이 사람의 어떤 시적인 이제 그런 것과 다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사랑이라는 게 조금씩 싹 트는 거죠. 근데 위장 결혼을 해줬는데 위장 결혼을 하자마자 이 여인의 이제 골수암이 이제 발견이 돼요. 이제 골수암이 발견이 돼서 이 사람이 자기를 이제 죽을 거잖아요. 곧 죽을 거라는 거를 아니까 이 사람이 더 소중해지는 거죠. 나에게 사랑이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이 나이에 느끼게 해준 이 여인을 위해서 진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C.S. 루이스는 그때 나니아 연대기를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쓰는데 사람들은 이 조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어떤 영향이 또 그 뒤에 많이 나오는 여왕도 이 여자 캐릭터고 막 그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뭐 금방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몇 년 사시다가 그래도 함께 살다가 이제 죽었죠. 이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C.S. 루이스는 끝까지 잘 챙겨서 다 키워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고
이 아내는 이미 떠난 거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결혼을 쓸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여인의 이 아이들은 들을 키우고 뭐 공부시키고 뭐 취직시키고 혼자 이렇게 늦게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자꾸 이 아내에 대한 나에게 해준 감사한 이런 지금은 고통만 남아 있잖아요. 아내는 죽고 이제 아이들만 남아 있는 건데 그 아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자꾸 끌어내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의 눈길이 안 가겠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요런 러브 스토리를 완결을 지었죠. 우리들 이 봉헌해야 되는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결국에는 선악과죠. 왜 선악과를 봉헌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라고 아니 나 뱀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서로 싸우는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랑은 하느님의 명령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그래 서로 사랑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할래요. 근데 그 결심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은 내가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주신 그 성령의 선물, 그분의 피, 그분의 생명에 대한 나의 감사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내가 드림으로써 내가 세속육신박이 내 자아가 죽게 되고 그렇게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봉헌이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봉헌하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지 않고서는 감사히 봉헌하지 않고서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지속될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이 봉헌을 또 우리도 이 과부처럼 잘 하면서 뭐 하느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죠. 이것은 몇 배로 다 채워주시죠. 이게 당신이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그 명령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니까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할 때만 부모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하지 막 사춘기 막 반항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자녀들이 안 듣잖아요. 그쵸? 그 감사의 마음을 내가 갖지 않고서는 삼위일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또 명심하면서 우리도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온전한 또 감사의 봉헌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